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불교의 수많은 큰 스님들이 또 세상에 출연하셔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세상에 널리 전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런 선배 큰 스님들이 계셔가지고 저같이 못난 후배들이 이렇게 편하게 또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선배 스님들의 그런 각고의 노력과 그분들의 한국불교를 향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국불교의 뿌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한국불교가 얼마나 많이 짓밟혀 왔습니까? 조선시대 500년 숭유 억불로 해가지고 또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또 외색 그런 불교의 그런 수많은 그런 어떤 문화들이 한국불교에 침투해가지고 또 여러 좋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가지고 또 이제 또 한국불교가 채 기지개도 펴기 전에 또 한국전쟁이 터지고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그 힘든 보릿고개 시절, 그때 또 이 사찰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꿋꿋하게 지탱해 주신 그런 선배 어른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한국불교가 지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저희 같은 또 어린 후배들이 이 선배 스님들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선배 스님들, 그런 어른 스님들에 대한 감사함이 이렇게 마음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불교에 많은 큰 스님들이 계셨는데, 근데 이 큰 스님들 중에서 또 여러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 계셨죠. 그분들 중에서 또 재미난 사연이 담긴 그런 편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청담이라는 어른 스님이 계셨어요. 청담 스님. 아마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울 도선사에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청담 스님이란 분이 계셨고, 그리고 그 당시 청담 스님께서 1902년생이시고 아마 1971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당시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아버지라고 친정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런 또 어른 스님이 또 이제 청담 스님이셨습니다. 뭐 또 거기에 얽혀 있는 또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자, 이 청담 스님께서 고향이 저 경상도 진주 분이세요. 원래 뭐 진주, 뭐 부산, 마산으로 해가지고 뭐 그쪽에 다 불심이 유독 강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진주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불심이 강하기로, 불심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또 전통적으로 불심이 강했던 고장이 또 저 경상도 진주 쪽이지 않습니까? 자, 그 진주가 고향이셨는데 이 청담 스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불심이 되게 깊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항상 진리에 대한 갈증, 그런 구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는데, 이 청담 스님이 그 집안의 2대 독자인가 3대 독자였대요. 2대 독자인가 3대 독자였는데, 아들이 자꾸 뭐 좀 출가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청담 스님의 부모님이 이러다 대가 끊기겠다 싶어가지고 일찍 결혼을 시켰대요. 20 안팎에 일찍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다들 일찍 결혼하셨잖아요.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마음의 그 출가에 대한 그런 어떤 깊은 그런 열정과 그런 원력 때문에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몰래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신 거예요. 아우, 이걸 어떻게 해? 예?
아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혼 서류에다가 이혼이라도 조금 이렇게 도장이라도 찍어주고 가셔야지.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뭐 옛날에는 다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출가하고 싶었길래 결혼해서 젊은 부인까지 있었는데도 그렇게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셨을까요? 자, 출가를 하셔서 그렇게 수행 생활을 하시고, 출가하시고 나서 몇 년 지난 뒤에, 한 4, 5년 정도 지난 뒤에 고향집 근처에 와서 이렇게 법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설법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집 근처에 왔으니까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이럴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고, 집으로 돌아와라. 집으로 못 돌아간다. 어서 네가 이러면 나는 어떡하냐? 어머니 부처님한테 아들 맡겼다 생각하시고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뭐 그런 뭐 이제 서로 대화가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그 아들 청담 스님을 아무리 집으로 데려오려고 해도, 환속시키려고 해도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출가를 막지 않겠다. 내가 너의 그 출가 수행자로서 승려로서의 길을 내가 붙들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이대 독자니 씨 하나만 남겨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씨 하나만 남겨다오. 애가 없었나 봐요, 두 분 사이에. 이것도 못할 짓이에요, 여러분. 그 머리 깎은 스님한테, 이제 머리 깎고 스님이 된 아들한테 며느리가 아직 집에 있으니 그냥 씨 하나만 남겨다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청담스님도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청담스님이 정말 효심이 지극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효심이 정말 지극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청담스님이 정말 계율이 깨끗하시고 정말 목숨 걸고 수행하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그런 청담스님이 그럼 어머니의 그 부탁 앞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어머님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하기 전에 부인이었던 그 보살님하고 이제 합방을 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해. 합방을 해서 청담스님은, 근데 청담스님이 여러분, 뭐 요것만 보면, 이거 파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충분히 파괴죠. 뭐, 충분히가 아니라 이미 파괴가 많네요. 근데 청담스님의 진가가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를 향한 저의 효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대신 제가 평생 부처님 앞에서 이 업보를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10년 동안 한겨울에도 맨발로만 사셨대요. 고행의 의미로서 10년이 넘게 10년 동안 항상 맨발로 생활을 하셨고, 그 옛날엔 또 얼마나 추웠어요. 그리고 늘 부처님의 앞에서 법당에서 늘 3000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3000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3000배가 유명해진 것은 성철스님 때문에 3000배가 유명해졌지만, 여러분 아시죠? 성철스님, 해인사 100년하면 성철스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려면 3000배를 해라. 뭐 그래서 뭐 3000배가 엄청 유명해졌고, 3000배를 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기도 가피를, 오체투지 절 가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이 나오면서 한때 3000배 그런 기도가 열풍을 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3000배가 유명해진 건 성철스님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성철스님보다 청담스님이 3000배는 더 많이 하셨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000배가 유명해지는 거는 성철스님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성철스님보다 3000배를 더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청담스님이시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참회의 절을 많이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자, 이제 어쨌거나 그래서 그날의 그 노력 덕분인지, 뭐 노력이랄까 좀 이상하네요. 그날 그렇게 합방을 해서 그런지 다행히 애를 가졌어요. 임신을 하셨어요, 보살님이. 그리고 10달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고, 딸이야. 딸을 낳았어. 아이고, 어떡해. 진짜 어떡해. 참. 시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청담스님 어머님이 난리 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렇게 구박을 하셨대요. 이거사 멀쩡한 우리 스님 아들한테 부탁해서 씨 하나 받아왔는데, 그런데 딸을 낳아버리느냐. 요새 같으면 이거 난리 나는 말이에요. 요새 남녀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는 잘 키운 딸 하나, 새 아들 부럽지 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여성들의 그런 어떤 위치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신장이 됐지만, 옛날 몇십 년 전 옛날 세대 이야기예요. 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예요. 야, 겨우겨우 아들 스님한테 부탁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냐고 그렇게 구박을 당하셨대요. 어쨌거나 이제 낳은 딸인데, 야, 수행을 깊이 하신, 정말 수행을 깊이 하신 큰 스님의 딸이라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특했대요.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다른 애들과 남다르게 아주 영특하고 그렇게 자비심도 깊었는데, 이 따님이, 청담스님의 따님이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 부인 되시는, 출가 전에 부인 되시는 보살님이 청담스님께 편지를 보냈대요. 이 아이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청담스님께서도 그 아이를 이제 머리를 깎여가지고 이제 비구니스으로 출가시키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 한국불교 비구니의 이 한 획을 그으신 저 수원 복령사의 묘엄 스님이 되십니다. 묘엄 스님. 그 우리 한국불교 현대 비구니계에서는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묘엄이라는 그런 수원 복령사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미 우리 소나무에서도 공개 촬영을 했지만 몇 개월 전에 수원 복령사에 가서 소나무 공개 촬영했는데 절이 참 예뻐요. 참 뭐 우리 한국의 사찰들이 다 예쁘지만 참 절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 청담 스님의 따님이 바로 복령사 묘엄 큰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청담 스님께서도 이렇게 또 산전수전 우주전까지 다 겪으면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고, 그분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솔직히 호불호가 있는데, 물론 수행이라는 면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수행하시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하신 어른 스님이셨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한국불교에서 몇십 년 전에 정화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정화불교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 한국불교 사찰에 대처승이 늘어난 거예요. 대처승.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는 스님들이 이렇게 늘어났고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비구승, 결혼을 하신 대처승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라 못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선봉장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청담 스님이 되시는데, 좀 잘한 부분도 있으신데 지금 와서는 그때 이제 역사 기록과 그 후에 그 어떤 후폭풍이라고 하죠. 그 영향을 살펴봤을 때 좀 대화로 부드럽게 서로가 깊이 서로가 좀 양보하면서
온건파죠. 온건하게 좀 해결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좀 과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미 뭐 한국 불교 조계종의 역사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모르던 뭐 젊은 저로서는 무엇이 더 낫다 못하다라고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죠.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한국 불교의 그런 한국 불교 역사의 거대한 태풍 속에 그런 중심에 계셨던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청담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선택했던 그런 정화불교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우리 소나무에서는 그런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수행적인 부분만 봤을 때 청담 스님을 직접 옆에서 모셨던 어른 스님들 말씀이 정말 양반이시고 참 성품이 좋으시고 정말 목숨 걸고 수행하셨던 그런 부지런한 어른 스님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청담 스님께서 오랜 후에 당신의 출가하기 전 당신의 부인이셨던, 그리고 묘원 비구니 스님의 어머니셨던 그 보살님께 직접 보내신 친필 편지가 있는데, 짧은 친필 편지가 있는데 참 우리 불자들이 가슴에 새겨 넣을 만한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천담 스님께서 출가하기 전에 그 부인이었던 그 보살님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편지의 내용이 좀 짧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문장마다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께 부연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 볼 만한 내용, 주옥 같은 법문이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도성 보살 귀하. 대도성 보살, 우리 청담 스님 그 출가 전에 그 부인이셨던 그분의 법명이 대도성 보살이신가 봅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동안 연불 공부 잘하셔서 죽을 때 귀신한테 끌려서 사막도로 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 아미타불림 회상으로 가실 자신이 섰습니까? 모진병 앓고 똥이나 싸버리고 정신없이 잡귀신들에게 끌려가서 무주 고온이 되어서 밤낮으로 울고 천만겁으로 돌아다니면서 물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 불쌍한 도가비 귀신이나 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 늙어서 서산에 걸린 해와 같이 금방 쏙 넘어가게 될 형편이 아닙니까? 살림 걱정, 아이들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다 해봐야 보살에게는 쓸데없는 헛 걱정이요, 죄업만 두터워질 뿐이니 다 제쳐놓고 연불 공부나 부지런히 하시오. 앞날이 급했지 않습니까? 내나 보살이나 얼마 안 있어 우리들이 다 죽어서 업을 따라서 제각기 뿔뿔이 흩어질 것이 아닙니까? 부디 쓸데없는 망상은 다 버리시고 연불만 부지런히 하셔야지요. 곧 떠나게 된 인간들이 제 늙은 줄도 모르고 망상만 피우고 업만 지으면 망겁의 고성을 어찌다 감당할 것이요. 극락세계만 가놓으면
우리가 만날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 집어치우고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 급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절하고 핍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 분이, 옛날 어르신들이 쓰신 편지라서 좀 이렇게 저도 읽다 보면 이제 요새 현대인이 쓰는 어법하고는 약간 조금 잘 이렇게 입에 안 붙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윤곽은 청담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보구나. 그거는 이제 가슴에 느껴지죠. 그러면 한 구절씩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아래 대도성 보살 귀야. 우리 청담 스님의 그 출가하시기 전에 그렇게 잠시 결혼 생활을 했던 우리 보살님께 보내는 편지, 대도성 보살에게 보내신 편지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동안 연불 공부 잘하셔서, 그래, 그동안 연불 공부 잘했습니까? 그동안 연불 열심히 했습니까? 왜냐? 죽을 때 귀신한테 끌려서 사막도로 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회상으로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에 가실 자신이 서 있습니까? 죽을 때 귀신한테 끌려가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자마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딱 태어날 자신이 있을 만큼 연불 수행, 연불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 완전 직구네요. 우리 같으면 그 몸은 건강하십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집안 살림은 좀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안부 인사 좀 한 뒤에, 그래, 어떻게 연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자나깨나 연불 공부 하셔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펼칠 것 같은데,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귀신한테 끌려가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날 자신이 있을 만큼 연불 공부는 하고 있습니까? 하고 바로 그냥 직구로 날려버리네요. 우리 청남스님 상남자, 완전 상남자. 예, 참 대단하시죠? 자, 우리 중생들이 윤회라든가 인과 업보를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세요. 뉴스 틀었다 하면 무슨 사기 범죄, 횡령, 살인,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윤회라는 걸 믿고 내가 지금 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 내가 이 업보를 다 받을 텐데 라는 그런 인과 업보의 무서움이 있다면 우리가 차마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중생들은 이 윤회와 인과 업보를 잘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옛 그런 선지식들의 말씀이나 우리가 그런 부처님의 그런 말씀이나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을 까먹으면서 이번 생 흥청만청 나쁜 죄업을 저지르면서 살다가 이번 생의 복을 다 까먹고 난 뒤에 수명이 다하여 저승사자가 지옥의 옥졸이 나를 잡으러 올 때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려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도, 우리 중생이 윤회를 하면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청상세계를 돌고 도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괴로운 세 가지 세상이 지옥, 악귀, 축생, 이것을 사막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생들이 윤회를 믿지 않고 인과 업보를 믿지 않으니 지옥에 떨어질까 봐, 악귀에 떨어질까 봐, 축생계에 떨어질까 봐
내가 지은 죄업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죄업을 참회하면서 이번 생 업장소멸하며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염불하는 그런 수행의 삶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만큼 내 삶의 수행을 위해서 과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다음 생 내가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끌려가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무서운 마음이 있어야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보를 제가 참회하겠습니다, 부처님. 참회하겠습니다, 부처님. 이라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공덕을 닦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복을 많이 지어서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천상 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다. 인간 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천상 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내 복을 다 쓰고 나면 그 하늘 세계에서 또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나무아미타불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극정성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염불한다면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영원한 자유인,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동안 연불 공부 잘 하셨습니까? 그동안 연불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동안 연불 공부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죽을 때 저승사자 귀신들에게 끌려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그 성불학교에 태어날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청담 스님께서 간곡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모진병 앓고 똥이나 싸버리고 정신없이 잡귀신들에게 끌려가서 무주 고온이 되어서 밤낮으로 울고 천만겁으로 돌아다니면서 물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 불쌍한 도깨비의 옛날식 표현이랍니다. 도깨비 귀신이나 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중생들이 다음 생을 위한 나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지 못한 채 이번 생 눈앞에 그런 어떤 물질적인 행복, 이 몸뚱아리의 그런 행복과 즐거움만 누리면서 살다가 혹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살을 살면서 모진병을 앓게 되고 나이가 되면 별의별 병이 다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난치병, 불치병을 얻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요새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제는 오래 사는 걸 바라지 않으신대요. 오래 사는 걸 바라지 않는다. 스님, 이제 나이가 들고 주변을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오래오래 사는 것보다 그냥 짧게 살더라도 좀 건강하게 살고 편하게 가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어르신들께서 직접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죽기 전까지 치매 안 걸리고 치매가 무서워요. 치매가 무서워요. 저도 저 어렸을 때 저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요새 조금 이렇게 정신이 좀 혼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마음도 좀 찹찹하고 무겁고 외할머니께서 저를 그래도 손주니까 저를 이렇게 귀여워라 좋아라 하셨는데 어느 날 몇 달 전이에요. 제 이름을 기억을 못 하시더래요. 제 이름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야, 네 아들 이름이 뭐지? 네 아들 이름이 뭐지? 이러시다는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생사의 무상함이여, 이 인생의 덧없음이여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덧없는 인생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어르신들께서도 치매 안 걸리고 그냥 온전한 정신으로 가족들한테 피해 안 주고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편하게 갈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같지 않은 게 뭐 누구는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참 우리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담 스님께서 모진병 앓고 똥이나 싸버리고 또 죽은 뒤에는 정신없이 잡귀신들에게 끌려가서 무주고온이 되어, 무주고온, 이렇게 주인 없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외로운 영가들을 무주고온이라고 해요. 밤낮으로 울고 저 다음 생 좋은 몸 못 받고 저승을 떠들면서 밤낮으로 울면서 그렇게 불쌍한 도깨비 귀신, 그런 신세는 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건강하고 지금 의식이 성성이 살아있을 때 지금 조금이라도 더 연불공덕을 지으십시오 라는 그런 간곡한 권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생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수많은 것들을 모으고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지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더라. 업밖에 없더라. 좋은 업이건 나쁜 업이건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내가 지은 업밖에 없더라.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선업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악업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가져갈 것은 이 업밖에 없더라.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중생들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믿지도 못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선업과 공덕을 닦으려는 마음을 낸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선업 공덕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바로 연불공덕이라고 했다. 경전에도 나오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연불공덕이 참으로 훌륭하고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늙어서 서산에 걸린 해와 같이 금방 쏙 넘어가게 될 형편이 아닙니까? 다 늙어서 청담스님, 이제 본인도 청담스님, 옛날 출가 전에 부임되시는 대도성보살님도 다 이제 늙어서 서산에 걸린 해와 같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점점 기울면서 이제 해가 질 때 서산에 해가 걸렸다 하잖아요. 서산에 해가 걸리고 그 서산에서 해가 쏙 하고 넘어가면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금방 쏙 넘어가게 될 형편, 이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이 이제 코앞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다 늙어 서산에 걸린 해와 같이 목숨이 다할 때가 코앞에 이르렀는데 라는 뜻이 되겠죠. 살림 걱정, 아이들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다 해봐야 보살에게는 쓸데없는 헛 걱정이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노보살님들께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 이제 자기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하셔야 돼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내 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다들 가족에 대한 정이 약해서 나 죽으면 우리 남편 어떡하나, 나 죽으면 내 자식들 어떡하나, 나 죽으면 내 새끼들 어떡하나,
평생 기도하는 게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평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자, 내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다음 생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지 이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는 아이들 걱정일랑, 세상 일 걱정일랑 다 내려놓고 저마다 자기 복대로 다 살아갑니다. 자식은 자식들 복대로 다 살아가고, 아들은 아들 복대로, 딸은 딸 복대로 다 살아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중생은 다 자기 업보대로 살아간다. 그러니 제가 항상 이 노보살님들께, 연세 드신 불자님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세상 일에 대한 어떤 집착은 이제 싹 내려놓으시고 부디 다음 생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 나무 아미타불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시면서 염불하고 이제 마지막이라도 조금이라도 정신이 살아있고 조금이라도 체력이 있을 때 이제 자기 공부를 좀 닦으셔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대요. 염불하다가도 애들 걱정, 염불하다가도 내 새끼 걱정, 염불하다가도 그냥 이것저것 세상에 엮어놓은 그 세상 일들에 대한 걱정,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그런 걱정일랑 다 헛걱정이요, 헛된 걱정이요 라고 청당스님께서 준엄하게 꾸짖는 겁니다. 그런 헛된 걱정일랑 이제 다 놓아버리시고 오직 염불하십시오 보살님이라는 그런 청당스님의 준엄하면서도 자비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업만 두터워질 뿐이니 다 제쳐놓고 염불공부나 부지런히 하시오. 다 제쳐놓고 염불공부나 부지런히 하시오. 앞날이 급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승사자가 내일 찾아올지 모레 찾아올지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넉넉 잡고 이제 10년인데 이 10년 안에 언제 저승사자가 찾아올 줄 모르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저승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염불 좀 하다 갈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도 염라대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승사자는 기다려주질 않는다. 그러니 앞날이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이 코앞에 달렸는데 언제 저승사자가 우리를 데려가고 언제 염라대왕이 부를 줄 모르는데 급하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나 보살이나 얼마 안 있어 우리들이 다 죽어서 업을 따라서 제각기 뿔뿔이 흩어질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 것은 업밖에 없다라. 내가 지은 선 없다라. 내가 지은 악 없다라. 다음 생 내가 지은 업보 따라 다음 생 몸을 받고 또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된다. 다 모든 중생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급하지 않겠습니까? 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항상 조금이라도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 염불하고 염불공덕을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디 쓸데없는 망상은 다 버리시고, 야, 이거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요. 쓸데없는 망상은 다 버리고 염불만 부지런히 하셔야지요. 쓸데없는 망상 걱정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염불만 하세요. 염불만 하세요. 신도들이 저한테 광우스님 무슨 기도가 더 좋습니까? 이 기도가 더 좋습니까? 저 기도가 더 좋습니까? 예, 염불만 하세요. 그냥 염불만 하십시오. 그냥 부처님 믿고 염불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떠나게 된 인간들이 제 늙은 줄도 모르고 망상만 피우고 업만 지으면 망겁의 고생을 어찌다 감당할 것이요. 이제 곧 이제 앞으로 이제 떠나게 될, 앞으로 이 세상을 마치게 될 우리 중생들이 자기가 이제 다 늙어서 언제 세상 떠날 줄도 모르고 남아있는 이 소중한 시간, 오만 망상과 수많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보만 지우고 있으니 그 지은 죄업 따라 다음 생 나쁜 몸을 받게 되면 지옥 악이 축생계에 떨어지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좋지 못한 그런 업보 중생으로 태어나게 된다며 그 수많은 고통을 어찌다 그걸 감당하려 하오. 나중에 다음 생에 피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조금이라도 체력이 남아있고 지금 조금이라도 내 정신이 살아있을 때 부디 염불하시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극락세계만 가놓으면 우리가 만날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번 생 쓸데없는 망상, 걱정, 모든 집착 다 내려놓고 염불만 열심히 해라. 염불해서 극락세계, 저 좋은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자꾸나. 다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다 쓸어버리고 오직 자나 깨나 나무 아미타불, 자나 깨나 나무 아미타불. 급했습니다라는 이 내용에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급했습니다. 지금 참으로 급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염불하십시오라는 말도 되시고 또 다른 뜻은 제가 쓴 편지의 내용이 참 이렇게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할 말만 하고 제가 보낸 이 편지가 참 급했습니다. 뭐 이런 뜻도 될 것 같아요. 부탁입니다. 오직 부지런히 염불하십시오라는 뜻이겠죠. 부탁입니다. 절하고 빕니다. 라는 정말 간곡하신 청단 스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연히 이 청담 스님께서 출가 전에 부인이었던 대도성 보살님에게 보내신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 저도 참 여러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장 한 구절 한 말씀 그 말씀이 간곡하게 염불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집착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다음 생을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오직 염불하시고 극락세계에서 봅시다라는 그 말씀에 참으로 잔잔한 그런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청단 스님의 그 짧은 편지지만 두고두고 음미해 볼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내용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이렇게 청담 스님 편지의 내용을 읽고 이렇게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염불하십시오. 오직 염불하십시오. 이거다 저거다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염불하십시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쩍이는 하늘의 번갯불과 같고 새벽의 이슬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은 집착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집착하는 그 마음이 사실 우리를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일으키는 바로 그 도적놈입니다. 염불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그런 공덕의 꽃을 활짝 피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생에 저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왕생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